네,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과 위로를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김범성 목사의 광야를 걷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몇몇 대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이나 화까지도 좋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바르고 옳다라는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가?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의롭게 사용하신다는 그 개념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간증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신에게 임한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왔는가, 거기에 대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고난과 고통을 주셔야 하는가? 하나님은 꼭 그래야만 하셨는가?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연숙 선교사의 간증과 목요일 절단 장애인 골퍼인 한정원 교사의 간증은 그만큼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당한 고난과 시련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련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 아니면 신앙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주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된 그 사람들을 언제나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분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고 고통 한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고난의 강도에 크고 작음은 있겠지만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온갖 들짐승과 서러움이 밀려오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습니다. 아니, 물론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정확하게 들립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 돈이나 재능이나 스펙이나 인간관계,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해서 단칸방에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취업에 실패해서 비정규직의 소름 속에 살아가게 하고 때로는 불치병으로 사고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폭풍우가 몰아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다라고까지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라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욥의 믿음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치고 빼앗으면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네,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건강까지 다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귀가 얇으신 분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사탄의 말만 들으시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을 그렇게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즉흥적인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가?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귀가 얇으시거나 아니면 즉흥적이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성숙하는데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욥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그런 고난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당시 욥의 모습을 보면 1장에서의 욥의 모습은 더 이상 성숙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온전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네, 욥기는 처음 시작부터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에 욥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욥의 온전함은 아직 초등 수준의 온전함이었습니다. 초등 수준에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성숙한 자였지만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아직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욥은 초등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상위 수준으로 더욱 성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언젠가는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물이 한 곳에 오래 고여 있으면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지 않으면 점점 무기력해지고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도 약하여지고 도리어 퇴보하게 됩니다. 코로나 3년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의 고백을 보더라도 욥의 처음 상태는 아직 정금 같은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었고 더 정죄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성찰과 통찰을 통하여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욥의 믿음이 더욱 정결한 순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귀가 얇아서 넘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기 좋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해서 욥을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바로 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 같은 연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욥을 연단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재앙을 겪으면서 욥은 극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욥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기도 힘들었지만 또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그 말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그 경륜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면서 욥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상황에서도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은 고난 중에 있는 욥이 한 고백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때가 바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다 잃은 상태에서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이 자신의 건강마저 잃고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도저히 알아갈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거칠게 원망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욥의 신앙이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칠게 자신의 속에 있는 내용,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들을 쏟아 놓았던 질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41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42장 바로 앞장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부르짖는 그 욥의 탄식을 불신앙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욥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욥의 탄식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그 의문을 고난의 현실을 경험하는 자가 보일 수 있는 합리적인 신앙인의 태도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고통받는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의 가능성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며 탄식하며 자신이 알 수 없기에 원망만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의 몸부림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영적 몸부림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고난당하는 자와 빈궁한 자를 도왔고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38장부터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답을 구하는 그 욥에게 오히려 무려 70여 개가 되는 엄청난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른 채 얕은 지식과 편견으로 온갖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몇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들통날 일들을, 그런 거짓말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온갖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인간이 진실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묵상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침묵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급하게 부지한 말로 진리를 왜곡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잠시 생각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진리는 탐구가 아니라 계시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참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만 이 땅의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하심 앞에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 앞에서 욥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진리 앞에 선 인간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욥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장의 오리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없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직 그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40장 6절부터 다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번에는 너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창조주로서의 능력과 권능과 그 역사를 선포하십니다. 무지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욥의 그 실상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인식이 완전히 새롭게 전환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며 원망하며 따졌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욥의 회개는 일반적인 범주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욥이 하는 회개는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아니, 회개라기보다는 깨달음과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평가했던 그런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주장 때문에 당신의 뜻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어떤 인간의 불순종도 당신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멈추게 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앞에 감사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고 만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풍문으로만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지식으로만, 율법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귀로 들었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던 자신의 눈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의 신앙이 초등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높은 수준에서 성숙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욥의 삶은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타인을 위한 중보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을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욥이 중보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이 당한 그 모든 고난에서 돌이켜주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욥은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위로가 아닌 상처만 입힌 친구들,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자신의 가슴에 칼을 들이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수준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은 이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승리자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욥은 실패를 통해서 그의 인격과 신앙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내 가슴에 못을 박은 그 이웃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삶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차원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분의 삶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그분의 잘못이나 죄와는 상관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셨습니까?
억울하게 법정에 끌려가시고 매를 맞으시고 죄인 취급 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끝내는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옳고 그르다라고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시시비비를 뛰어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에서 바로 이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시하게 이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기는 욥의 삶을 예수님과 같은 차원의 삶으로 끌어올려서 그의 인격과 신앙을 승화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 가운데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를 지성소로 이끄시고 마침내 그곳에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길도 주님의 섭리와 사랑과 은혜를 믿는다면 그 어떤 길도 의심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영적 독립을 이루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신앙, 아내의 신앙에 대하여, 어머니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그 신앙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